이사야 59장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1절 말씀 시편에 보면은 이 말씀하고 표현이 거의 같은 내용은 다르지만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신다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귀를 지으셨는데, 눈을 지으신 분이, 귀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 사람보다가 이 청각이 발달된 그 동물들은 우리가 기르는 그 개도 사람보다 훨씬 청각이 발달되어 있답니다. 또 시각이 발달된 어떤 그 새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청각을 주시고 그런 눈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하나님이 보지 못할 것, 듣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과는 물론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비밀이 없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귀를 만드셨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주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뭔가 원하고 바라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귀가 둔하여서 청각이 발달된 동물도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숭이들 보면 뭐 개코 원숭이, 긴팔 원숭이, 하나님이 긴 팔도 만드시고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내 이 형편을 헤아리지 아니하실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해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초신자로 등록해서 새가족 공부를 하시는 분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난 다른 말은 잘 이해가 되는데 죄인이라 그런 말이 잘 와 안 닿는데 자기는 남한테 죄인이라고 들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이 마음에 닿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대답하기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 날 때부터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날 때부터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원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악이 갈라놓았고 그 죄가 그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의 내용은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8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그 죄악에 대해서 일컫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로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의 죄악을 일컫는 말씀이 바로 이 8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9절 말씀부터 15절까지는 그 백성의 죄악을 자백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6절 그 15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9장을 다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하시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크게 다룬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다룬 죄가 뭐냐고요? 가장 크게 다룬 죄. 살인,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 여러 가지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다룬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다룬 죄는 한 가지예요. 불순종하는 것. 우리는 자꾸 죄를 말하면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이에요. 죄의 기준.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가장 큰 게 뭔가 하면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여러분,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거 다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순종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그 도덕과 윤리적인 죄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 죄를 지어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거. 사울이 왕까지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왜요?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한 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장 이 말씀을 하려고 59장을 본 거예요. 이사야서 1장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18절. 바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보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냐? 19절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이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순종과 거절이에요. 순종과 거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이치에 맞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동의와 순종을 착각하지 말자. 그걸 착각을 해요. 동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성적 판단과 결합될 때에 동의하는 거예요. 회의 같은 거 할 때. 자기 이성적 판단과 결합이 안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반대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러분 자기 뜻에 부합되는 것 동의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동의지. 순종은 뭔지 아세요? 순종은 자기 의지를 꺾는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당회를 하든지 재직회를 하든지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굽의 추병이 쫓아와요.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했으면 어떤 결론이 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니까 어떤 결론이 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포도주 단지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를 갖다 붓어요? 포도주 원액을 갖다 붓어요. 그리고 물을 섞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물을 갖다 붓어요. 물을 갖다 붓어요.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연회의 자리에다 이걸 갖다가 떠다가 주라 그랬어요. 거기 포도주를 구하는데 포도주 단지에다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떠다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킬 것을 시켜야지. 시킬 걸 시켜야지. 이 교회도요, 집단 이기주의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지금 멍들게 하고 있어요. 제천 성도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셔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세워서 일하게끔 하셨어요. 저를 담임 목사로 저를 도와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어떤 의견을 내놓으면 당회나 재직회에서 회의해가지고 목사님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가 동의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를
멍들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려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접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떠다가 줄에 어디다가 연애 자리에 시킬 걸 시켜야지요. 시킬 거를.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이성적으로는. 예수님, 시킬 걸 시키세요. 물을 떠다 주면 요거도 먹어요. 그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목회자가 기도하고 생각해서 내놓으면 아무 생각이 없다가 자기 의지하고 뜻하고 안 맞으면 반대하고 접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아니라 요새 자주 말하잖아요. 내가 이게 월급을 받는 건지 목회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목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인들이 물을 떠다 주니까 물이 변화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방법 같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뭐 한쪽 구덩이를 막 파가지고 폭약을 재가지고 발파를 해라 그러면 맞아요. 하루에 그냥 한 바퀴씩 이랬다가 7바퀴 들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르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방법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이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순종이 방법이지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방법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나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그 죄악이 말씀드리잖아요. 도덕과 윤리적인 그것은 다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는가? 왜 광야에서 난 자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들은 거기서 죽었는가? 보세요. 불순종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은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집안에 하인들이 없지만 아들과 딸들은 야, 너 저도 경험을 저도 했잖아요. 아버지가 엄마가 야, 너 요새는 옛날에 미혼 처음 나왔을 때 야가 상점에 가서 지금은 슈퍼라 그러지만 옛날에 상점. 북한에 가니까 상점이라고 다 써놨더래. 상점. 야, 너 상점에 가서 당황 하나 사고 당황이에 있는 성냥. 그 다음에 아지나무도 미원 아지나무도 사와 그러면 형 보고 가라 그래. 그리고 나 좀 이따 갔다 올게 이거 해놓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집에 그때 이제 하여튼 잘 살아서 그런지 못 사는 나 잘 모르겠지만 물 길던 아저씨, 나무 하는 아저씨, 엄마 도와주는 아줌마 이렇게 셋이 있었어요. 우리는 시키면 형 보고 시키라 그러다가 나중에
저 아저씨 보고 갔다 오라 그래. 누구 보고 갔다 오라. 그러면 우리 이제 물 길른 아저씨가 있어요. 물 길른 아저씨가. 하루 종일 그 아저씨 물만 길렀어요. 그래서 물 길른 아저씨가 보고 아저씨 보고 갔다 오라. 막 엄마가 실갱하다 보면 아저씨가 물찌개를 내려놓고 아이고 저기 제가 갔다 올게요.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어디 가서 뭐 갔다 오라 그러면 그분들은 이유를 안 돼요. 왜?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이 집에 이제 일꾼이기 때문에. 아들, 딸들은 왜 그래요? 그래도 주인의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녀니까 믿는 곳에 약간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은 안 그래요. 아줌마가 밥하는데 어머니 돕다가 막 불을 떼다가도 아줌마 뭐 좀 갖다 줘 그러면 아, 예, 그리고 일어나서 가져와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의지를 꺾고 가는 게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러나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순종하며. 요새 보세요. 정말 이 어떤 질서적인 것들이 다 세상에서 무너져 가고 있고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순종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의견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반대를 해야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생각되어지면 하세요.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도 져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내어놓으면 뭐 돈이 있니 없니 형편이 되니 안 되니 시기가 빠르니 늦으니 이것보다가 그거 개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중요한 거. 제가 한 가지만 제 간증을 하고 설교를 마치는데, 제가 개학신학교 다닐 때 그때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짓는데 우리는 고학생이에요. 고학생. 오늘날로 말하면 아르바이트에서 공부를 하고 다니는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 뭘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한 학생들 몇 명 있었어요. 고학을 할 망정 우리를 보고 고학을 할 망정 하나님 앞에 일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때 저희들은 삼세끼 먹고 사는 거하고 학비 내는 것도 이제 그거 했대서요.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제가 80만 원인지 100만 원인가를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가 70 하여튼 6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래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때 학비가 10얼마 할 때요. 10얼마. 100만 원을 작정을 해놨는데 그게 짐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교수 목사님이 불러요. 갔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와서 일하면서 주일학교도 하고 또 시키는 잡무도 하면서 일하면서 하면 내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교회 학비 내주고 장학생으로 키워줄 테니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랬어요. 제가 지금 예배당 짓는데 100만 원 작정을 해놔가지고 이걸 벌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저희는 너무 고마우신데 제가 갈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같이 목사님하고 계시던 장로님이 이제 불려서 가니까 장로님이 한참 듣더니 저보고 그래요. 정신 있냐고 그래서 정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려고 100만 원을 작정했네요. 아니 목사님이 그냥 하라 그래도 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죠. 할 수 있도록 심는 자에게 심을 거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도 이제 기가 차니까 그때 제가 하루 종일 가서 일하면 얼마 받았는가 하면은 남보다가 세면 한 포대 더 날라주고 이제 더 지고 가면 그때 750원씩 받을 때인데 900원을 받을 때요. 하루 품삯을 900원 받아가지고 100만 원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장로님이 하도 기가 차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다음 주일날 가서 헌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일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이제 가서 인사하고 거리로 가야 되는데 장로님이 아침에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받고 또 있다니까 또 봉투를 하나 줘요.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100만 원이 들었고 하나는 2만 원. 그때 2만 원도 큰 거예요. 2만 원 주면서 이거 가지고 이사하고 100만 원 주고 이거 가지고 헌금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그럼 제가 하는 게 아닌데 그랬더니 이래 보니까 봉투를 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제 이름까지 써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헌금을 했는데 돈은 그분 돈이지만 헌금은 내가 한 거잖아요. 그래 2만 원 가지고 이제 정리해가지고 그때 3년 용달차 8,000원인가 주면 서울 시내 갈 수가 있었어요. 8,000원 주고 이사하고. 여러분 이제 허망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때 난 하루에 일하러 나가면 750원 세면 한 포대 더 나면 900원을 버는데 그럼 내 형편에 얼마를 하면 될까 이렇게 계산을 했으면 10만 원도 못 할 거예요. 아마 할 수 있는 돈이 내게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지금 본인이 안 나오셨고 박정호 권사님 얘기를 제가 몇 번 우리 설교 때 했는데, 예? 요새 허리가 다 구부러지셔가지고 오실 때 보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드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영월 경찰서장으로 왔다가 또 지금 경찰청에 들어갔다가 제가 알기로는 또 나은 보직으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분이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잘못을 저질렀댔어요.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울면서 기도했댔어요. 목사님 옷을 벗으면요 걔가 할 게 없어요.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그때 우리 저 빨간 예배당 한참 지을 때예요. 그때 지금 그 남편 되는 우리 집사님은 모르셔요. 그때 정말 그분에게 있어서는 진액을 짜는 뭔가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신기한 거는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 때인지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청와대로 근무 발령이 났어요. 여러분 그거는 상상도 못한 일이야. 옷을 벗어야 될 사람이 청와대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면하고 이사 가면서 3천만 원 전세금 뽑은 거는 우리 교회 예배당 지는데 빌려주고 그리고 그 본인은 진급해서 가고 그리고 경찰서장까지 되고 지금 중앙에 보직으로 가서 가고 권사님이 이렇게 허리 다 구부러져 가지고 그래도 새벽기도 오고 예배 안 빠지고 오늘 저녁에 금요일은 잘 못 오시는데 요새는. 근데 제가 그분 보고 그 아드님 영월 경찰서 왔을 때 제가 한번 갔었어요. 갔더니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만 아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왜? 자기도 알고 나도 알고 옷 벗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을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다가 가서 악수하면서 여기까지 왔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 목사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옆에 그 배석이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승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과거를 알잖아요. 나도 과거 알잖아요. 예? 여기까지 왔네. 그랬더니 본인은 예? 생각해 보세요.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액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영월서 학교 나와가지고 자기 고향에 경찰의 꽃은 경찰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의 꽃은. 우리 지금 젊은 딸내미들 둘이서 여경들이 됐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진행할 자는 뭔가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인간적 계산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미 다 이렇게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막바지까지 갔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의 역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내용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죄악인데 그 죄악은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할 때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이끌림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 박정호 원사님 아저씨가 가끔가다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나오시고, 그 가족들은 그 무엇인가를 알아요. 가족들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것 드리는 수양이나 내가 수양의 기름으로 배불렀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할례를 행하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할까? 말씀해 주는 의미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생각 내 뜻 걷고 아멘 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심을 우리가 보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죄악이 불순종인데 하나님 앞에 진리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상고하고 은혜 앞에 나가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